개인화 전략과 시스템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좀 탄식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정도로 복음을 듣고 세워졌으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사역자가 돼야 될 텐데, 너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초보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가르쳐야 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이 뿌리 내려서 이 소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해서 장성한 자로 서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런 이 초보 수준의 신앙을 또 책망하면서 또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젖을 먹으면 어린 아이도 갓난아기도 젖을 먹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먹고 자라면 그거는 당연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갓난아기가 걸음마하게 되고 또 학교에 가게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것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아직도 초보 수준이다. 그렇게 개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인들을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되도록 결국은 말씀인 성경은 말씀을 젖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이 안 되면 결국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또 길가, 가시를 잘 보고 뽑아내고 갈아엎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린이집 교사의 원장이 그 어린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말씀의 흐름을 듣고 정말 모든 일과를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CVDIP를 이야기했거든요. 나의 언약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그 비전, 언약은 그리스도, 비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나의 꿈은 정말 렘넌트 키우는 거. 나를 보면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컨텐츠가 있다. 나는 이분 딱 이렇게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야, 이분이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있구나.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고 있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구나. 컨텐츠가 나는 컨텐츠를 붙잡고 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포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계속 컨셉, 컨텐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메시지가 어렵다, 이거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아까 그 원장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확하게 흐름을 타고 있구나. 정확하게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가고 있구나.
저분은 정말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화가 돼야 돼.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기도의 흐름을 타는 그런 개인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에게 이제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장성한 신앙,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오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뭡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고 도전하는 자죠. 그래서 이런 개인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시스템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요구됩니다. 한때 순복음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컨텐츠를 이 순복음 찾아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뭔가 우리가 가난한 때였어요. 그럴 때 이 정확한 이 컨텐츠를 찾아낸 거예요. 컨셉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5중 복음, 3중 축복.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걸고 넘어지고 장로교 통합 측에서 2단으로 찍었는데, 내가 볼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렇게 가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방언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5중 복음, 3중 축복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그 구원의 복음,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조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뭡니까? 치유의 복음. 우리가 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치유의 복음. 여러분들이요, 특별한 사람에게 신유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차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병을 고치는 권능, 그 치유의 복음,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그죠?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인생 올인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게 되지. 이게 축복의 복음이거든. 마태복음 6장 33절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이 뭡니까? 재림의 복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재림주로 오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올 때까지. 나는 이렇게 쭉 그 5중 복음을 보면서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복음적이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너무 이게 오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해서요, 뭡니까? 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억지로 방언하도록 콕콕 막 해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냐면은 그 70년, 80년도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병들고 가난하고 무너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 그러다 보니 이거를 오해하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받게 되고, 신유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나는 신유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샥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얼마나 했습니까? 안 잘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이미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고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복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이 두고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그 순복음을 내놓은 게 삼중 축복. 요한 3서 1장 2절 가지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그리고 뭡니까?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모든 것에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부풀리고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뭐 봉사했더니 뭐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뭐 좋은 학교 가고 막 육신적인 자랑,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가지고 굉장히 이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 이게 맞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 다는 어려울 때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부흥을 이뤄선 두 번째가 뭐냐면 구역 조직입니다. 곳곳에 구역 조직을 만들어서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새신자들을, 불신자들을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새신자가 구역에 와서 이제 말씀 받고, 그리고 구역원들이 관리하면서 그물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구역에 왔던 초청되어 온 불신자가 복음 받았죠. 예수 영접했죠. 양육되죠. 그리고 뭡니까? 행사에 자꾸 참석시키죠. 그래가지고 교회화 시키죠. 빠져나가겠어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구역 조직, 그물망이죠. 그리고 새가족 시스템이 잘 된 것입니다. 순복음은 교회 안에 새신자가 딱 오면요, 좌우측에 딱 앉습니다. 일꾼들이 앉아서 뭐합니까? 성경 찾아주고 사도행전 찾아주고 그리고 헌금까지 해줘요. 완전히요, 이 교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뭡니까? 새신자가 한 명 딱 등록하면은 완전히 구역을 붙이고 기관장을 붙이고 구역장 붙이고 또 거기에 교구 붙이고 못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새 나가지 않고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화 전략이죠. 개인화 시스템이죠. 뭐 지금이야 이제 조영기 목사님 물러나면서 이제 순복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때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개인화 전략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부에 주신 말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을 무장하라. 정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그래가지고는 여기에다가 다 가두는 것입니다. 절대요 복음 모르도록, 절대 하나님 찾지 않도록, 이런 이 세상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그런 지식들, 그런 세상의 지식과 이론, 이 세상은 견고한 진으로. 근데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또 네피림, 바벨 땅. 그래서 이 세상 지식과 이론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도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있던가요? 절대 없습니다.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어요. 세상 철학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교회로
신학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 이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완전히 복음이 먼저 들어가 각인된 게 아니라 이 철학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세속화된 신학, 다원주의 이런데 이런 목회 지도자들이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세상 철학으로요, 헛된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복음이 먼저 들어가 각인되도록, 이 복음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뇌에 각인되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이런 세상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로운 것이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바울은 뭐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자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는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학자거든요. 세상 지식으로는 박박 살아 이 말. 근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접하고 나니까 이 세상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로운 것이다. 근데 해로운 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거든,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 현장에 앉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복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5가지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미리 보고, 세상을 미리 보고, 그리고 세상을 미리 봤으면 미리 갖기. 뭡니까? 복음을. 그래서 완전 이 그리스도로 담나고 완전 복음으로 탁 무장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결론 나야 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릴 것이다.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미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미리 누림. 이걸 미리 누리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실한 방법이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겠다. 이거를 미리 누려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진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위드 속으로, 임마누엘 속으로. 요셉이 이거를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다 이 말. 그러다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미리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잖아요. 어제도 그랬죠. 문제가 딱 답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된 사람은 이게 되게 되지. 미리 정복. 내가 막 노력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이미 정복된 것이다. 가서 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 미리 성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적용해요. 여기서 모든 걸 적용하고 응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 개혁성경에는 이 뭡니까? 이 강력이라. 강한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라.
아무리 사단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는 결국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이 막강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단번에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린 양의 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한 명만 나왔다. 시대가 바뀔 줄 믿습니다. 모세 한 명 나왔는데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진짜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이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복음. 그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큰 확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정치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경제계로 뛰어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버리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모든 판도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이제 키워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있는데 복음은 알아요. 이 복음화가 안 돼 있다.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 길가, 뭔가 이 돌, 가시. 그러니까 복음이요. 진짜 여러분 복음 붙잡고 뭘 한 가지 하면요 100배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 안에 길가, 뭔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이런 것들이요 다 길가가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나도 모르게 이제 복음 받기 전에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뭐가 들어왔냐 중요. 그렇게 해서 이게 뇌로 연결돼 가지고 각인 뿌리 되고 이게 내 영혼이 됐거든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라.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뿌리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복음화가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왜 우리가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바꾸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혼령 관절을 고칠 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사람은 진실해져요. 내가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는요 불신앙하지도 않아. 왜? 그때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순환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아까 그 원장도 마찬가지. 야 보니까 이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구나. 이 두 가지 집중하니까요 이제 사명이 생기게 되고 나의 CVDIP가 딱 보여지고 그게 나의 컨텐츠래. 컨텐츠. 나는 후대 살릴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서요 그래
뭐 어디 보잘것없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원장인데 컨텐츠가 있다는 건. 나 CVD야. 나는 야, CVDIP 그래 단순하구나. 꼭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말씀과 기도 흐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권세를 주셨는데,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으로 세우는 자가 되라.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막 복음이에요, 가슴이 복음 받으니까 막 너무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이제 막 너무 자녀에게 막 쏟아 부으면 안 돼요. 막 너는 왜 그렇게 복음이 안 되냐 이러면서 막 너무 그러면요, 이 복음이 살리는 복음인데 오히려 칼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죽이는 칼. 그래서 여러분이 딱 신앙의 수준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니까 1절에서 12절, 교인들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청년의 신앙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여줘야 돼요. 근데 청년의 신앙은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믿음으로 혼자요. 어떤 환경도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이 있다. 이걸 잘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딱 세우. 아직 갓난아기인데 거기다가 복음을 너무 집어넣어 버리면 이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젖을 먹어야 할 교인이 있고 젖대고 밥을 먹을 교인이 있고, 젖을 먹어야 될 교인에게 막 밥을 우겨우겨 넣어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밥을 먹는 이 신자에게 막 젖을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게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개인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11절에서 14절. 아직 말씀에 초보자가 있고 젖을 먹어야 될 말씀의 초보자. 또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장성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직으로 또 세야 되고, 또 여러분이 중간 사역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서 이런 교회 연약한 교인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아직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의 몸, 이런 이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개인화시키고, 또 새 가족들을 여러분이 이 개인화시키는. 그래서 갓난아기는 젖병도 못 들어요. 그럼 누가 물려줘야 돼요. 그게 말씀 사역자라.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탁 뿌리되,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 그러면 여러분은 뇌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복음으로 바뀌게 돼. 그게 영혼 속의 복음으로.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로 직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사단과 직통으로. 영혼 속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직통이에요. 사단이 노예로 부리고,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직통이라.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저 다윗을 통해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되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교인들을 개인화시킬 줄 믿습니다. 개인화가 안 돼 있거든요. 복음은 오래 들었는데 아직 개인화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어제 목사님하고 딱
은퇴하면서 그래 개인화구나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제는 진짜 교인들 개인화 시켜야 돼요. 일주일로 말씀을 안 들으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개인화 시켜야 되는가? 교인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기도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기도의 1단계는 뭡니까? 기도의 1단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있는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결국 어디로 가게 연결됩니까? 뇌로 연결돼요. 여기 이제 각인 뿌리 내리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영혼으로 연결돼 있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직통하느냐 사단과 직통하느냐. 여러분이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혼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 이제 1단계 기도의 1단계는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여러분 찾아 누려야 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윗처럼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집중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뭡니까? 일하면서 노예니까 뭐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일 속에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결국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뇌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뇌는요 뭔가 다른 것으로 각인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보고 정신. 다니엘이 어떻게 4명의 왕을 움직이고 4나라를 움직이고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뤘는가? 다니엘은 이것이거든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결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시편 50편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리 이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학교 숙제인가 봐. 아빠 모슬렘들은 하루에 몇 번 정시 기도해? 5번을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 숙제인가 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모슬렘들의 성지가 어디야? 메카야.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라. 근데 그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아빠가 공항에 가보니까 기도처가 있더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슬렘 기도처. 나는 봤거든요. 어떤 아줌마가요. 딱 정오 되니까는 그러니까 모슬렘들은 항상 뭐냐 그 깔판을 가지고 다녀요. 매트 같은 거를. 딱 시간 되니까 공항 길에서요. 가는 길인데 쫙 펼치더라니까. 펼쳐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야, 난 2번 봤어요. 2번. 한 번은 이 알마티 공항에서 나는 보면서 야 저렇게 해서 악령 충만해가지고 터뜨리는구나. 자폭도 하고 불특정 자수를 죽이고 뭡니까? 알라는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정식기도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의 집중의 상태를 바꿔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작게라도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제 오직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오직의 시간. 그래서 전도자 그런 이야기 있죠. 성경 66권의 요약이 오직이다. 이 오직 안에는 유일성과 재창조가 들어있다.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풀어가 봐야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를 볼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의 신앙의 전부는 오직 그리스도, 나의 신앙의 전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자, 기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이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나는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환경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적 문제에 속지 않을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겠지만 딱 제가 찾은 오직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직 성령. 그 속에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봐요. 기도의 3단계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오직의 시간표를 찾아내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오게 되죠. 아, 내 인생의 미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직장을 이런 업을 주셨구나. 아까 신명보 그 장로님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나를 필리핀 가게 했고 아, 그래서 내가 항공사에 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아, 그래서 내가 여기 필리핀 항공에 들어가게 했구나. 미션이 나오게 되죠. 전에는 몰랐어. 근데 이게 복음의 흐름을 타고 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미션. 아, 이제는 뭡니까? 렘넌트를 키워다. 아예 집을 미션으로 만들었던.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후대를 키우는 거. 이제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왜 타야 되는가? 왜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강단의 길을 기울였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이번 주일 강단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탁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하다가 탁 여러분에게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그 속에서 미션을 여러분이 꼭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미션을 딱 붙잡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로나.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게 비전이 되니까 어느 날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언약을 붙잡은 상태에서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담았고 형들은 시기했고 그래서 노예로 팔았던 거 아닙니까? 확실한 미션과 기도 제목이 찾아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목장에서 믿음을 키우고 정말 이 축복,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그걸 붙잡았는데,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만 타고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어릴 때 엄마를 통해 들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80년 후에 내가 너를 통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피언약. 확실한 미션과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이게 딱 붙잡아진 거예요. 아,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아,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미션과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로마도 보아야 돼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표, 말씀과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을 찾아 누리고, 그러면 그 속에서 미션과 함께 하나님이 기도 제목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CVDIP. 나는 그 원장을 보면서 야, 전부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쉽게 찾아내잖아요. 이제 4단계가 나오게 되죠. 자, 미션이 붙잡아지고 기도 제목이 붙잡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때 나오는 게 24기도. 24기도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미션과 기도 제목이 나오는 사람에게 24기도. 이제 모든 것을 24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죠. 현장에서 24 집중. 기도. 이제 현장에서 응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게 요셉은 완전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의 그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거든요. 왜? 요셉은 모든 게 24니까. 24를 누리고 있는데 노예로 갔고, 24를 누리고 있는데 언약 붙잡고 24 누리는데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뭡니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아까는 정식 기도죠. 이제 무시. 시간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생각도 기도고 눈으로 보는 것도 언약 안에서 모든 게 기도가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이 쉬지 않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5단계. 5단계는 뭡니까? 25. 영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영혼과 관계 연결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5단계를 이제 쭉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아까 그 원장처럼요. 막 쉽게 찾아내더라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업 속에서 쉽게 CVDIP를 딱 찾아내더라니까요. 아, 그 속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5단계를 가지고 개인화시켜라.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개인화 시간표다. 지금 코로나 사태입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절반으로 막 교인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교회 예산도 지금 어려워지고 막 이런 사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교인들을 새신자를 놓고 개인화시켜야 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줌으로라. 줌으로 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보면서 이 양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그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이 화상으로 메시지 하니까요, 진짜 가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TV 스크린에다 보면서 보니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와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나는 한국에서 강의야. 그리고 통역자는 누구냐? 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거기에 그 사역자가 또 통역을 하고, 야, 완전 세계화가 돼 있구나. 하나님 이거를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만들어놨어요. 이거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후에는 그 줌 설치하는 것 좀 강의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다 줌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줌 활용하는 법. 그래서 뭡니까? 그것 가지고 다락방도 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서로 포럼도 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새신자 양육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것 가지고 이 연약한 교인들도 개인화시킬 수 있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옛날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지만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젖을 안 먹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는 개인화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줌을 설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포럼도 같이 줌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전략과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다. 개인화 시켜주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은혜 못 받아요. 지속이 안 돼요. 뭔가 다른 틀린 것들이에요. 틀린 각인 뿌리체질.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 뇌 속에 뭔가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게 영혼 속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과 직통이 돼야 되는데 사단과 직통이 돼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럼 어느 날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영적 문제가 버려. 어느 날 보니까 이 공황장애가 가지고는 연예인들 보니까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연예인 활동을 못 하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연예인 자살하는 거 보세요. 햇빛 알러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요. 영적 문제입니다. 틀린 것들이 각인 뿌리쳐질래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인생입니까? 자살은요, 간접살인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붙잡히면 자살하게 되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자살은 사단이 개입해야 돼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고 그게 생각 속에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길가밭, 갈아엎고 돌, 가시 다 뽑아내야 돼요. 이 바울에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바울에게도 자기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인 엘리트, 어제 산업선교 이야기했죠. 숨기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왜?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이론과 지식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다 숨기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이 전문인 성공자들이 이런
이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 특징 은혜 못 받죠. 교회 와서. 그리고 뭡니까? 늘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개인화하는 우리가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릴 힘이 없어요. 교회에 나올 힘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4가지가 되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그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강단의 흐름을 타도록, 철저하게 강단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도록,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소통을 말하죠. 이 교인들 간의 소통, 강단과 소통, 목회자와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인들 간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주간이라도 전화도 해주고 직접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도록, 교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떡을 떼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떡은 뭡니까?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말씀, 강단 말씀 포럼해 주고 듣게 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할 수 없으면 결국은 뭐가 없습니까? 영적 힘이 없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개인화돼야 됩니다. 강단 중심. 또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자. 이게 교회화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를 4가지를 개인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1일 3작 하루에 3가지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을 넣고요, 하루에 3번 내가 어떻게 작품을 남겨줘. 그래 내가 카톡으로 쭉 그냥 문구 하나, 요절 하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2번째는 내가 전화를 통해서 강단 말씀 팀장해야 됩니다. 3번째, 이 사람을 놓고 내 집중 기도했다.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하루에 3번, 3번 작품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컨택해라. 접촉을 해라. 뭐로 접촉하느냐? 미팅,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도 꼭 시간 내서 뭐 커피숍 만나고 그거 아니더래. 기도로도 만날 수 있고요. 전화로도 만날 수 있고.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것도 만나서 전달할 수 있고, 카톡으로 전달할 수 있고, 전화로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프레이어, 기도. 이 사람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라. MMP 전략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루에 3번 접촉을 해요. 진짜 이런 사역자가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역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화 시켜줘야 한다니까. 개인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헤매게 되지. 예수님의 전도 방법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 곧 개인화가 되고, 가서 현장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이걸 지역화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서 뭘? 제자 삼아라. 제자화. 제자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개인화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을 이제 제자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데려와야 되죠. 교회에 정착하도록.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을 이제 재생산화시키는. 주님이
전도 전략 5가지를 이야기해요. 여호나 현장과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 여기서 다락방이 나온 거죠. 여기서 모든 전도 훈련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개인이 개인화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개인화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 아까 그러잖아요. 본부음에서 5가지 흐름 타고 있다. 그 5가지 속에 우리 강단까지. 그러면서 같이 흐름을 쭉 타고 기도의 흐름 타니까 거기서 CVDIP도 나오고 컨텐츠도 나오고 컨셉도 나오고 하나님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개인화시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앞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도태되지 않고 다 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